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떤 이유와 열정과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했는지 까먹고 그냥 행동만 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적도 있어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싸웁니다. 왜? 지면 안 되니까. 다투기 시작했는데 왜 다퉜는지는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기는 것. 그런 적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희 왜 운동해? 그러면 저한테도 왜 운동하냐 그러면 왜 운동을 시작했는지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합니다. 안 하면 불안해서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왜라는 것을 잊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갈라디아 교인들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서신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마르티 소어즈라는 신학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황당한 분이냐면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헬라어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헬라어 책이 없다고 3개월 동안 한 300~400장 분량의 헬라어 책을 3개월 동안 쓰셨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바울의 분노의 서신이다 라고 얘기하시곤 하셨어요. 그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다고 하시던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이게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로마 제국의 속주였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그러니까 Province of the Roman Empir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이고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데 이게 도시보다는 조금 큽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가 안디옥 있을 거고 루스드라, 버가, 더베 이거 다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도시의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떤 한 도시라기보다는 이 갈라디아라는 어떠한 지금으로 보면 스테이트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원래는 켈트족, 특별히 갈라티아인들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이 켈트 지역의 문화를 갖고 살았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 헬라의 문화가 혼합된 헬레니즘이 강하게 자리 잡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재밌는 게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소박했고
또 새로운 사상에도 쉽게 열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안티옥이라고 표시된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진짜 그 사상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일도 와서 말해줘 라고 할 정도로 호기심을 가졌다고 해요. 이 갈라디아인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 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리스트라라고 영어에서는 말하는데, 이 14장의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이들을 경배하자라고 했던 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무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종교적인 것, 새로운 사상에 굉장히 오픈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복음을 비교적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받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받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육체의 약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정성껏 대해줘서 바울이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영적인 유대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일단 바울이 화가 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요 당시 그레코 로만이라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를 부르는 역사적 그 터미놀로지 그 단어인데요.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인들이 쓰던 편지의 형식을 바울이 따라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데 많은 이렇게 주석들을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의 인사가 일단 굉장히 짧고요. 바울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는 헬라어의 단어들이 조금 세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화난 이유, 바울이 답답한 이유는요. 이게 영어로는 I'm astonished라고 NIV에서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서처럼 보면 I'm shocked. 야, 나 진짜 놀랐다. 왜 놀랐어요?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속히 떠나.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건 그게 아닌데 왜 너희는 그렇게 복음을 빨리 떠나서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졌느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인들은 소박했어요.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이 말랑말랑한 마음에 이 당시에 주다이저라고 불렸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틀렸어.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바울은 이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바울의 이 가르침이, 바울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지적하는 말씀, 답답한 말씀, 바울의 지금 이 분노가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야, 나 진짜 놀랬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쑥쑥쑥 바뀌니? 라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는 복음은 틀렸어. 누가 잘못 가르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것도 저주받을 거고 너희한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준 사람도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답답한 건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온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말에, 거짓 교사들 말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지금 답답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이 땅에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자꾸만 바꾸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태도예요. 근데 이게 현대적으로도 내려옵니다. 뭐냐, 신앙과 구원에서요 행위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은혜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게 현대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정 규칙이나 전통을요 절대화, 제가 조금 더 센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신격화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조건으로 여겨요. 지금 우리는요 바울의 시대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현대화되었냐면요, 율법과 할례라는 그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율법주의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맺는 열매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율법주의가 맺는 열매는요, 마음은 없고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속의 열정은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요 행동만 남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쭉 그렇게 그것을 전파할 때 이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는지는 잊어버리고 뭐만 남느냐? 율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만 남아서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은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러 번 본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한국 전쟁 영화인데 뭐 고증이 잘못됐다 여러 논란이 많지만 제가 거기서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대사냐? 이제 처음에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 주인공 두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한 북한 장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쓸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써 있는 대로 읽을게요. 북한 사투리로 들릴 줄 믿습니다. 어리바리들, 너들이 와 전쟁에서 지는 줄 아네? 너들이 와 도망치기 바쁜지 알아?
그건 와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 조용히 전쟁이 끝나면 이 조국에 정말 필요한 건 너들이야. 고향에 가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조국 재건에 나서라 라고 북한 장교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유엔군 참전하고 전쟁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교착 상태에 이뤄서 막 싸우잖아요. 휴전선 부근에서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휴전 직전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때 주인공과 이 북한 장교가 다시 만나요. 주인공이 북한 장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북한 장교가 담배를 피우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래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저는 이걸 보고 전쟁의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너무 참혹하니까 왜 싸우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행위만 남으면 이렇게 비참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다 까먹고 그냥 로봇들처럼 컴퓨터한테 입력한 것처럼 그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요, 말도 안 되게 오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와요. 사탄은요, 진리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몇 개만 바꿔서 갖고 와요. 여러분, 진리에 미친 자들, 예수님께 미친 자들은요,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예배에 미쳐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건 행위죠. 그런데요, 그 행위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율법 지키니까 내 영이 어떤지, 내 예배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만 남아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도 없어졌고 컴패션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기 원해요. 우리의 행동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만 남아있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는요, 율법주의는 계급과 편을 나눠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이 교회 내에서 바울파와 유대파로 완전히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차별받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게바,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냐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 그냥 랜덤한 이방인이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숨 걸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과 밥 먹는 거를 두려워했대요. 왜?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13절 보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조차 이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편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는 어떻게 된다?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는지 이 설날 새해에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왜 율법주의가 무섭냐면요, 율법주의는 번아웃을 가지고 옵니다. 번아웃이 무엇이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래 좀 쉬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은요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만나셨고요, 병을 고치셨어요. 사도 바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지치지 않았어요. 피곤은 했겠죠. 졸렸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나 번아웃 지쳤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번아웃이 왔을까? 그것은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 의무감으로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지친다는 마음이 오셨다면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하냐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냐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해야 할 일들이 먼저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면 아침에 큐티 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해야 하는 일들이 먼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큐티를 통해 무엇을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가 중요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봉사가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결국에 지친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왜 오느냐?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하는지를 까먹어서 지치는 겁니다. 또 하나, 번아웃이 오면요, 왜를 잃어버린다 그랬죠? 왜를 잃어버리니까 의무감이 생기고, 의무감이 생기면 뭐가 되나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 우리에게 번아웃의 증상이 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가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예배 드려야죠. 내가 아침마다 말씀 보는 이유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부담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주의는 끊임없는 노력과 비교로 우리를 지치게 해요. 제가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Burnout Factory. 그러니까 번아웃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나? 봉사를 더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부족한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담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뒤에 읽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자 결국에 끝에 닿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좌절로 이어지고, 이 신앙의 기쁨은 결국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지쳐요. 지치니까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죠? 상처 줍니다. 상처 주니까 공동체가 깨지죠. 그럼 누가 좋아하나요?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컴패션이 사라진 교회, 사랑과 컴패션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다들 지쳐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야, 그거 다 해봤어. 어차피 안 돼. 그냥 하지 마. 쓸데없이 일 벌리지 마. 또는 이런 증상도 있다고 해요. 무언가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나는 겉모습이 완벽해야 되는데 지적받으면 뭡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증상은 뭐냐면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원하느냐? 따뜻한 말씀, 뭔가 나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진대요. 그런 바울에게, 그런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백날 그렇게 해봤자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번아웃되고 지쳐가는 너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봤자 그걸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할 수 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첫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니 말씀이 말씀하는 복음의 시작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그 구원이 기독교의 시작이며 기독교의 끝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기독교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 복음 들었잖아. 그 예수님 만났잖아. 근데 왜 다시 죄의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입니다. 쫓아야 할 것의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할 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 참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진짜 매일매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매일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세상이 기독교 비판하고 세상이 스스로 비판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 속에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 속에 무언가 하나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현대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다. 뭔지 아십니까?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대요. 현대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뉴스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정치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울은 이게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은 죽어가는데, 생명이 없어서 좀비처럼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너희 안에는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행위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찬양 안에, 우리의 섬김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행위만 남아서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1장 10절에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이 지역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깊이 점검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파이프가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문제가 생기면 쉽게 고치면 돼요. 근데 파이프 터지면서 뭘 느꼈냐면요, 파이프 같이 숨겨진 곳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으면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 알 수 있느냐? 지난주처럼 이렇게 터져서 천장도 다 젖고 카펫도 다 젖고 뭔가 망가져야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파이프가 터지기 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하는 거겠죠. 파이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건물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 고장 날까봐 우리 단집사님이 오셔서 이 H백 유닛도 봐주시고, 또 우리 관리부 이제 한국 방문하신 김원호 형님도 계속 교회 점검해, 또 여러분 모든 분들이 교회 살아가셔서 이것저것 점검하시니까 건물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프 터진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저렇겠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내 마음을 평소처럼 예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 병들어져서 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뭔가 일이 터지면 그때 알겠구나. 그렇게 저렇게 터지면요, 너무 많은 비용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작에 발견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서 예방하면은 그렇게 병들고 문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요, 말씀 앞에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면요,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겉만 괜찮다고 괜찮아 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시다면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